다속 사상으로 다식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기대효야여 순 그는 큰 어베이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17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되 순기대효야여 순 그는 큰 어베이였다. 덕위 성인 노릇은 씻어난 이가 되고 존위천자 높임은 하늘 아들이 되고 부유사해지네. 가멜로는 네 바다 안 것을 두었고 종묘향지 종면을 받들고 자손보지 자손을 이었구나. 공자가 요순을 높였듯이 맹자도 요순을 높였습니다. 맹자가 말을 하면 요순 소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글자수로 중용이 대학의 곱이 되듯이 맹자는 논어의 곱이 좀 넘습니다. 그래도 공자가 순을 말한 것보다 맹자가 순을 말한 것이 그 100배는 될 것입니다. 맹자에는 순 임금에 간추린 전기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자상편, 만장상편, 이루상편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 일부를 옮겨봅니다. 맹자 가로되 천하 사람들이 기뻐 날뛰면서 자기를 따르려 하는데 천하 사람들이 기쁘게 자기를 따르려 하는 것을 보고도 하찮게 여긴 것은 오직 순뿐이었다. 어버이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사람으로 칠 수 없으며 어버이에게 순정하지 못하면 아들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순은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 고수도 기뻐하게 되었고 고수가 기뻐했기 때문에 천하가 감화했으며 고수가 기뻐했기 때문에 온 천하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제 직분을 다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가리켜 곧 큰 효도라고 말한다. 공자나 맹자의 말은 어릴 때 어버이를 따르고 어버이를 섬기다가 혼인을 하여 제 처자가 있으면 효심이 줄어드는데 지극한 효성은 평생을 두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순은 나이 50이 되어도 효심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큰 효도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부모님을 그리니 50이 되어도 그리는 일을 나는 대순에게서 보았다. 그런데 맹자는 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순도 사람이고 나도 또한 사람이다. 순은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후세까지 전해져 온다. 나는 한낱 시골뜨기임을 못 벗었으니 이게 근심이다. 어찌하리요? 나도 순같이 되는 것이다. 덕위 성인의 덕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임자가 탐진치를 추구하는 죄나가 아니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얼라일 때 인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속인이 아닌 성인입니다. 유영모는 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덕이란 소갈로서 지혜, 정신,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생각 없이 가까이 하든가 멀리 하든가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친절히 하는 것도 잘못이고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진압이나 모멸은 소갈이 모자라는 데서 일어난다. 진압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모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성인이라면 밥도 안 먹고 뒤도 안 보는 신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사람입니다. 얼라로 사는 이는 사람이고 몸나로 사는 이는 짐승입니다. 유영모는 성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인이 무엇이냐? 몬에 빠지고 미끄러지려는 나를 몬을 저버리고 깨끗해 버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거룩해 보자는 것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위에서 내려온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윗자리와 같이 거룩해 보자는 것이 성인이 아니겠는가? 중국 사상에서 하느님 아들 천자 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제왕만이 하느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독교에도 예수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하느님 아들이 중국의 하느님 아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 아들은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유일절대의 얼라인 것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이는 몸은 짐승이나 마음은 하느님 아들입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한 이는 몸도 마음도 짐승입니다. 부유사회에 지내도 잘못된 말입니다. 옛날에는 국토와 백성이 저왕의 사유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늘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예수처럼 옷 두 벌 없이 살아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이 예수의 정신이야말로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입니다. 이 우주의 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있어도 나라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 내 처자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삶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고 참나인 얼라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제껏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나아가 제사를 올리는 것이 효도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조상은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얼과 참이시라 얼과 참으로 곧 얼라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얼라로 하느님과 영통하는 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위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상 더한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위에서 오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생각하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다 있다고 예수가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손 보지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송막대원이라 하여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큰 잘못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석가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예수 석가는 몸나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얼나로 순나는 것이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유영모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을 잇대는 것은 새 새끼나 돼지 새끼 같은 미물들이 잇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새끼가 이어준다. 사람이라 함은 곧 정신이 대표이다. 이 정신이 이어져야지 자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아주 많아도 단군 할아버지 정신을 잇댈 사람은 삼국시대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군 할아버지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회는 정말 철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참으로 대효는 하느님께 효도를 하는 처녀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예수가 대효를 한 사람입니다. 몸뚱이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 소효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효를 하는 사람이라야 소효도 바르게 합니다. 세 가지, 즉 천명, 대인, 성인 제언을 두려워한 공자도 대효를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유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효를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땅의 아버지를 하늘같이 하는 것을 두고 효라고 한다. 하느님 아들에게도
땅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부모보다는 하느님 아버지가 먼저라야 한다. 천명에 매달린 유교가 망천을 하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유교가 맥을 쓰지 못한다. 얼번 여러분, 유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천명을 받들어 땅에 하던 효를 하늘에 해야 합니다. 천효가 대효입니다. 천조를 통해 하느님과의 부자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요, 우리의 희망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